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감기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어둠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리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김미등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으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마음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은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교회, 성김과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와 정의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겨울 준비를 하며 기도드립니다. 추운 계절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기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창세기 13장이니까 1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사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전통과 힘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간혹 혹시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TV에서 외국인들이 재채기를 하면 주위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참 캐나다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재채기를 하는 옆에 사람이 God bless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런 God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겨우 재채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이렇게 심하던 그 시절에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이게 흑사병의 초기 증상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줘서 건강과 안전이 좀 지켜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God bless you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나라의 복은 돈 많이 버세요가 일단 제 우선이겠죠. 하지만 저기 이스라엘 그쪽은 전쟁을 하도 많이 겪었던 곳이라 그것은 샬롬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이라는 표현을 평화 이런 말로요. 어찌됐든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것이 어떤 복이든 복은 다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 됐든 영적인 복이 되었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다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오는 복도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복을 받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보아도 복이 달아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복이 쫓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잘 됩니다.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흩어져 있는 분들을 잘 이렇게 모아요. 또 별로 애를 쓰는 것 같지 않는데도 일이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분위기와 그 환경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복은 이렇게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붙잡으려고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은 이렇게 와 주어야지 애를 쓴다고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이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복이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주어졌고 형통함이 주어졌으며 앞길이 순탄했습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함께 있고 형통함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명칭이 붙기까지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서두부터 지금까지 쭉 이끌어온 그 말 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비결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생활, 다시 말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을 쌓는 것이 바로 축복의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가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시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 했으며 8절에 가서는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 하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생활, 다시 말해 예배드리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 생활에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사람이 된 그 이유는 바로 이 예배 생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의 원천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편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만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죠. 이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 복을 내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꾸만 이 재단 쌓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가 올 줄 아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동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이 축복된 생활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세상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분주하기만 합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분주하게 생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주함이 있어서 생활에 아무 여유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복잡하고 분주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신적인 여유도 없게 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항상 우리 생활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중심 생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날이 되면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묵상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형식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지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눈물도 빼앗아 버리고 순수함도 빼앗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나도 모르게 형식화되어 버리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열심도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형식주의, 우리 모두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주의로 흐르다 보면 한 가지 더 뒤따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안일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돌아와도 준비를 하지가 않아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놀다가 TV 보다가 그리고 나서는 잠을 자요.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고민이 많아져요. 교회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 잠을 더 깊이 자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를 그는 겪고 있어요. 잠자리.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몸이 말이 듣지를 않아. 왜 이런 안일함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은 그 신앙이 개념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 신앙은 구체적이어야만 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핵심도 지식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지는 못해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입으로는 잘 얘기하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내 삶 속에 그 신앙생활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 받는 것이기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배자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교회를 나오게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불신이 너무너무 유별나서 매일 아침에 새벽 불공을 드렸는데 새벽 불공 드리기 전에 이 할머니는 항상 목욕 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매일 새벽에 목욕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 그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남들보다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로 만든 부처 앞에 헛된 불공을 드릴 때에도 목욕제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할머니는 온몸을 단장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깨끗이 하자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의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였다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당신은 피스메이커 하시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소 라고 얘기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그 비결 중에 하나도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했고 희생도 감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삼형제가 있었어요. 나홀과 하안이라는 동생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맏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맨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키우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롯도 장성에서 이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자산도 모으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은 모두 다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키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증식되면서 이 양쪽 집 종들 간의 시비와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충돌과 시비의 그 원인은 그 지방의 귀한 물과 초지가 한정되었기에 그거를 놓고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었던 이 롯과 아브라함에게는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그 앞절에 8, 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내나 한 목자.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는데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우를 해서 네가 우를 차지하면 나는 자를 할 것이요 네가 자를 차지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온 땅에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였어요. 롯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조카인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그에게 기득권과 그에게 원하는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조카였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롯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면서 네가 우하면 나 자, 네가 자하면 나 우,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자신의 고난을 양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롯은 야심만만한 자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0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이 나오죠. 물이 넉넉한 것이었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기름진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날로 짐승들을 다 이끌고 요단평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롯이 선택했던 그 비옥하고 물이 흐르는 그곳,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의 곡창처럼 윤기 흐르는 그 땅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롯이 선택했던 그곳에는 이미 문명을 이렇게 일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기름진 땅에 곡식과 과일로 독주를 담가놓고 살았고 또 경제적인 여유를 구실로 극도의 방종과 유혹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롯은 아주 눈에 보이는 종을 택하기 했지만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 그 뒷장 14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에 탐내는 땅이었어요. 이 롯이 살고 있는 고동과 소모라 주변 사람들이 여하권을 이루어서 그 땅을 침략해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막 결국 19장에 가서는
사치와 방종의 극을 치닫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서서는 모조리 불타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조건만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았다가 결국 패가 망신하고만 롯. 아브라함에게 일보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곁을 떠나버린 이 롯의 우정 때문에 괴로워했을지도 모를 이 아브라함은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서로 헤어지고 난 뒤에 나타나게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결과, 결국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10장 7절에서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확인이와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가 눈을 들어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나 너가 네 자손을 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평화주의로 이끌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손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내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급급해하기에 평화가 깨지고 화평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악의와 다툼만이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희생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화합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진정한 축복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 중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깊은 의미도